여기에 보면 두 망대가 있죠. 사단의 견고한 망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뭐라고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죠. 결국은 망대 싸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응답이 없는가? 내 속에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그런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죠. 4절 5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운명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이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뭔가 모르는 자라오면서 이 눌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불신앙의 근성.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그게 광야에서 쉽게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이런 광야 근성, 애굽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이런 사단의 망대, 이게 하나님의 망대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일천군대 망대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전의 망대를 세웠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서 이 다윗은 바로 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요게 될 때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죠?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거죠. 생이 바뀌는 거죠. 요게 될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려면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결국은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또 우리가 사복음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재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해방돼 나온 것처럼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갔는데 가장 첫째 관문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해는 영적으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던 이 종로를 하던 나는 죽었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고 홍해에서 나왔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게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잖아요. 물론 약식으로 하는 거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하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늘 애굽을 들먹였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들먹입니까? 내 속에 사단의 막. 몸뚱이는 출애굽했지만 마음과 생각은 아직 출애굽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생의 광야에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돼.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이제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맡기는 거야. 내가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인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안 맡기더라고요. 안 맡겨.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변하시기. 여러분 아무리 막 이야기해서 바뀝니까? 여러분 자녀들 뭐 아무리 잔소리해서 그게 바뀌던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전에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우리가 종노를 하고 속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완전 다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지구 생기고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예요.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이걸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죠. 음부의 권세 해치 못할 것이다. 음부는 뭘 말합니까? 지옥이죠, 지옥. 지옥의 권세가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저주 재앙이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기도응답의 약속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이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옛날에는 왕이 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 왕의 조선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다스렸잖아요.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그 왕의 소유가 된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전쟁을 할 때는 왕이 군대를 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능력의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 임해 있고 그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또 여러분이 업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빛의 경제 가지고 우리는 2, 3, 7, 5천 종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 직장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40일 동안 집중하신 거죠. 40일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왕의 권세.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권세.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누리고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이 권세를 여러분 주시고요. 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의 축복. 이걸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하루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되고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날마다 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싹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집중. 777. 이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아직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중생활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직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777 집중을 통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라. 요즘 책자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사모님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 돼. 우리 안에 뭡니까? 틀린 망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 그래서 견고한 사단의 망대. 이걸 우리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세계 복음화로 빠져 나가야 돼요. 근데 사단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계속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크게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에 속게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40년을 하나님이 그 기간을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광야에 이 인생을 마감해 버리는 거죠. 얼마나 정말 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 중심,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이죠. 그리고 세상 중심,
이게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꼭 이 상태였어요. 나 중심. 야, 내가 이거 고기잡이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처자식 먹어 살리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고 늘 거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 중심. 왜? 세상이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준은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당장 뭐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근데 밤새워 그물을 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뭡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돼. 이거 팔아가지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날 여기에. 그 여러분은 이거 다 뛰어넘길 바랍니다. 진짜 뛰어넘으세요. 유목사가 그러죠. 돈 없으면 안 썼다고 그랬어요.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걸어서 다니다. 전도로 다니다. 걸어서. 운동도 돼.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요거 다 뛰어넘었다.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이런 서론에 갇힐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우선순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세계복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언제 시간 되면 주기도문을 한번 풀어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주기도문 첫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배경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에 임합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주옵소서. 나의 업 속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그것 때문에 일용할 양식. 그 말은 뭔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운다는 말이죠. 우리가 막 그걸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근데요, 우리 안에 이런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내 피림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탑에 사로잡혀. 이 망대가. 이런 망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777을 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 7망대를 가지고 7여정을 가지고 7위정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뭡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가운데 딱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자, 견고한 망대가 딱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777 집중을 통해서 이게 나의 뇌에 각인돼요. 뇌를 완전히 바꾸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간 게 이 뇌에 다 각인돼 있거든. 이걸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혼에 뿌리 내리죠. 마음과 생각을 통해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에 뿌리 내리고. 근데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유전자가 딱 생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DNA죠. 근데 영적인 DNA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요, 그대로 자녀에게 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DNA라는 게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DNA도 있지만은 엄마가 먹는 음식 자녀 똑같이 먹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도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DN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라니까. 아버지 영적 문제가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엄마의 영적 문제 자녀에게 그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함부로 여러분이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결국 DNA는 뭡니까? 이 사람의 유전 지도라니까요. 유전 지도. 이게 쉽게 안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바뀔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또 우리 이 전도운동 30년 역사 속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여러분의 삶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나의 업 속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삶 집중 777 가지고 아침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초집중해버리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요. 10분 집중해보세요. 중요한 언약 가지고. 그 나중에는 바쁜 가중에 대해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 골방을 찾아서 그곳에 주님과 은밀하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점점 시간이 길어진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깊게 집중해봐요. 호흡하면서. 저는 아침에 모든 걸 다 합니다. 기도하죠, 뭐 호흡하죠, 운동도 스트레칭도 하고. 저는 복식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배를 들이마시고 발을 뒤로 넘겨요. 춤을 참고 뒤로 딱 넘깁니다. 근데 허리 펴야 되니까. 막 숨이 깔딱깔딱 넘을 때 발 내리면서 푹 내쉬어요. 그게 제일 순환, 기라고 그러죠. 이 산소가 제일 순환이 잘 되는 게 뭐냐면 누워가지고 발을 뒤로 넘길 때. 그때 이제 이 배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럴 때 이제 뭡니까? 이게 막 몸에 이게 산소가 막 호흡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한 5번 하면 땀이 빨빨 납니다. 그리고 또 허리도 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막 접혀서 생활할 때 많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앉아있지 마세요. 이렇게 접히잖아요, 몸이. 굉장히 데미지가 옵니다. 되도록이면 걸어 다니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척추에 무리가 갔기 때문에 누워가지고 허리를 쫙 스프링 늘리듯 쭉 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3세팅이 딱 되는 거죠. 전에는 플랫폼 바수망대 안대라 그랬는데 이제 이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발걸음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우리 에스더 권사님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동안 그게 좀 체질이 되니까. 근데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정신없을 것이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요즘 이제 많이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좀 이제 영적인 여유도 가지시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 여러분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이제 아마 우리 이글 간사님과 에스더는 따로 뭐 기도 할 시간 없어요. 짬짬이 해야 돼. 저 같은 경우 바쁠 때는 한 1.5배로 딱 해서 초집중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5분 전도, 5분 권내기. 이게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되죠. 기도가 응답되죠. 하는 일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이제 개업할 때 제가 70인의 언약을 줬잖아요. 대학 앞에 70군데 시스템 한번 세워보세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한대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올 겁니다. 또 알바도 많이 올 거예요. 그 중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신한대학교 살릴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학 안에 망대 하나 딱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70군데만 세워보세요. 아니 다윗은 1,000군데 세웠는데, 그리고 성전 망대 세웠는데 우리라고 왜 못합니까?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응답이 오죠. 이제 모든 보는 눈이 달라지죠.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갈등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죠. 왜? 갱신해버리면 되니까. 내가 갱신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이게 이제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면 이 망대가 우리의 삶의 망대로. 그럼 하나님이 이 업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나의 운명을 바꾸고, 이제는 23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꿔라. 이제 우리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다 맞춰져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왜냐? 우리의 역사를 통해 보면요, 여기서 모든 영적 문제가 다 오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해가지고 뭡니까? 착취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팔아넘기고 다 뺏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기서 오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요, 코로나라는 게 한번 전 세계를 불어닥쳐 버리니까 5천 종족의 사망 숫자도 통계가 안 나온다. 북한에서 3만 죽었다, 3만 넘게 죽었다. 통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대형 차들이 시신을 막 실어 날리고 그랬어요. 북한에 다 막아버렸잖아요. 약이 없었잖아요. 이런 5천 종족은 치명적입니다. 저 바누아투 저쪽의 지역, 또 동남아, 남미, 이런 5천 종족의 영적 문제가요, 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겠죠. 영적인 전염병. 이런 영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한 언약을 진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접하는 세상 속에 마약이 들어가 있다. 이게 마약이요, 지금은 이 사탕 마약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사탕을 물고 있으면 그게 효과가 1시간 나와요. 1시간 효과, 환각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누가 경찰에 잡았다, 1시간 오면 이게 죽지도 않아요. 아무리 피부 봐도 안 나와. 이게 사탕이라니까요. 이게 애들에게 지금 파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주면은요, 절대 뭐 받아 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대치동에서 음료수 그거 팔다가 걸렸잖아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0.1%가 이 237 5천 종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23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이 0.1%가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참 보면서요, 야, 옛날에 다 무료화했던 그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들이요, 다 지금 유료화거든. 야, 정말 전략이더라고요. 그 윈도우 그거, 파워포인트, 저거 내가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다 무료로 했다니까. 전 세계 배포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뭐냐, 이제 유료화. 줌도 마찬가지죠. 다 무료로 다 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유료하는 것입니다. 23,500원. 우리 한 달씩 내야 돼. 파워포인트도요, 안 되더라니까. 다 유료화. 지금 우리 주역이 그 학교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배우더라. 그 주역이 뭡니까? 계정 가지고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단체 전략입니다. 안 쓰면 안 되도록. 당장 파워포인트를 못 쓰면 내가 작업을 못 하잖아요. 제가 노예 앞에서도 전도학교 때 보고도 해야 되고, 보고서 올릴 때도 파워포인트 다 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결국 코로나 때 누가 돈 벌었습니까?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다 돈 벌었잖아요. 그죠? 전 세계 모더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대만 빨리 바꾸고 이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바라봐야 된다. 이걸 가슴에 딱 담는 렘넌트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결국 뭡니까? 빛의 경제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결국은 2, 3, 7, 5천 정도. 근데 아브라함 이거를 사실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자꾸 뭡니까? 불신앙하게 되죠. 롯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고 롯을 떠나보내죠. 그때 하나님 또 약속하잖아요.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거닐어 봐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래도 또 사실적으로 안 믿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사단의 망대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때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천하만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또 누굽니까? 요셉.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보여줬죠. 근데 이미 그 언약을 붙잡은 게 꿈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게 비전과 꿈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미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언약을, 확실한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벌써 2, 3, 7, 5천 종족 복음화에 그런 꿈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실현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그래서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결국은 0.1%.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5절. 오바다죠. 중직자 오바다. 이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서 먹여서 살잖아요. 보호자의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100명의 선지자와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엘리야의 뒷배경이 되고 엘리사의 뒷배경이 됐잖아요. 빛의 경제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정말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런 부교육자 세우고 주의 종의 식주인 역할을 할 것이다. 오바다가 딱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바빌론 땅에 오게 하셨는가? 물론 부모를 따라서 왔겠죠. 왜 오게 하셨는가? 뜻을 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움직일 이 바벨론,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총리로 발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가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정확한 언약이 보이잖아요. 곧 뭡니까? CVDIP가 보인다 이 말이야. 선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지혜를 주셔서 그 120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들을 뽑는데 120명을 뽑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뽑혀온 거예요. 그 중에 120명의 총리 중에 3명. 그 3명 중에 으뜸 총리. 누굽니까? 다니엘.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다빈 랩런트도 진짜 이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다니엘을 세우신 것처럼 서밋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잖아요.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왜냐? 바울은 준비된 인물이에요. 헬라의 철학 박식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헬라 문화권 아닙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가장 적합화된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은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꺾었어요. 왜? 바울은 준비된 인물이거든. 우리 랩런트 이렇게 딱 준비되면 주님이 찾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준비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죠.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방향을 맞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 유대인들이거든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 제자들이,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뭡니까? 선민사상이 딱 갇혀 있었죠. 평신도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차고 넘치게 하는 교회였어요. 모 교회인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알고 도울 만큼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왜? 여기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 랩런트 대회도 이제 이런 이 5천 종족들을 많이 부른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도 많이 부를 거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237 5천 종족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인물들. 로마서 66장에 여기 보니까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 못해도 여러분이 한 나라를, 어제 그런 이야기 했죠. 한 지역, 한 교회, 한 나라 붙잡으라 그랬죠. 여러분이 가지 못해도 나의 237이 있어야 돼요. 나의 5천 종족이 있어야 돼. 내가 이 나라를 정말 가슴에 품을 것이다. 여기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내가 기도로 내가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할 것이다.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또 23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